우리 성탄절 예배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 우리 매주일마다 하는 인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Peace with you. Peace 나누시기 바랍니다. Peace with you. Peace with you.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말로 성탄절, 이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곳곳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다시 보십시오. 2장 20절에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20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 이런 뜻인데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했는데, Good news of great joy. 자, 이 굿뉴스, 그레이트 조이가 있는 이 굿뉴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세상은 그 아기를,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몸으로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짐승이 머무는 곳, 짐승의 먹이를 담아놓는 구유에서 태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모든 숙박 시설들은 방이 다 꽉 차 버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난한 부모님들이 방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친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내일은 복싱데이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그 성전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왕들이 머무는 호화스러운 그 궁정에서도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왜 이 기쁜 소식을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여기에 성탄에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키우면서 양육할 때에 너는 반드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기피하는 그 직종이 바로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왜냐하면은 양을 치던 목동들은 가축에 나오는 그 소사물을 빼돌려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의 문헌을 보면은 목동들이 파는 물품을 사는 그 사람도 도적이라 했었어요. 그리고 양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도 들어가서 이방 문화에 탈하고 부패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들은 법정에서 정인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의 첫 정인으로서 목동이 되었다, 목동들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첫 증거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정인으로도 쓸 수 없는 이 목동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알려줬다는 것은 이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은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 예수가 탄생됐다는 그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된 곳을 달려갔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늘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요, 크라이스트, 마스 두 단어 합쳤습니다. 마스라는 말은 미사란 말인데요, 이 말은 예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이것이 뭐라고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목동 외에 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귀한 보배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것에 대해서 알려줬지만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던 거예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영적 캄캄한 그런 시절을 400년 동안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400년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교회를 처음 나오도록 만드는 나의 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에 그때에 교회에 주는 선물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요. 해외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외롭고 또 교회 가니까 밥도 주고 김치도 주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큰 질병이나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어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교회당을 찾아오신 분도 있고요. 모태신앙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강제적이든 그냥 자발적이든 교회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로 교회에 첫 발을 디뎌서 나왔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성탄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 아기 예수님 있는 곳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별만 보고 따라가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달란트, 이런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현재 나의 신앙의 GPS를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별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 수준입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까지 왔지만은 예배만 보고 저 예배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수준입니까? 우리 레인저파크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예배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많은 선물들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 선물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보관하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예수님 아기로 낮은 자로 태어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라, 축하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마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우리 생일에 케이크 위에 촛불을 지펴놓고 불을 피워놓고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한 날, 이것도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그냥 고대에 초대교회에 이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지키고 있는 이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념하라, 축하하라는 말은 없지만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억할 때에 비로소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탄생하신 이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위하여서 오신 사건, 크리스마스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의미와 뜻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탄생하신 이날, 성탄절 날, 기쁜 날, 세상 사람들처럼 상업적이고 향락적으로 그냥 즐기고 이렇게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성탄의 그 의미를 다시 깊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
낮은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홀로 보내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때 그 해의 성탄절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로 원래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